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메갈레. 저게 무슨 설교 제목이 저런가 싶은 분, 저 뭐예요, 여러분? 저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신마비의 눈 깜빡이 시인으로 불리면서 주옥 같은 믿음의 시를 써서 그리스도인에게 큰 은혜를 끼친 그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좋지가 않긴 한데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참 천진난만한 미소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던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걸린 홍역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것 외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돼요. 이런 그가 12살 되던 해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미야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분이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영접하냐면 겐조의 어머니 우지메 여사가 겐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누워있는 겐조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대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겐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겐조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아져요. 여러분, 전신마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겐조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진찰하러 오잖아요. 의사가 와갖고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하면서 대답할 때 겐조에게 예라고 말하고 싶으면 눈을 깜빡거려라 라고 한 데에서 이제 어머니가 힌트를 얻어서 그럼 우리 겐조와 내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일본어, 히라가나하고 뭐 가타카나 자판을 이렇게 겐조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집어나갈 때 겐조가 자음해서 깜빡하면 이제 그 자음을 엄마가 쓰고 또 모음을 훑어나갈 때 거기서 깜빡하면 이렇게 해갖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겐조가. 이런 그 겐조의 이야기는 NHK의 특집으로 다뤄졌고 그의 시집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국에서 한 2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집과 대표적인 이 근간에 나왔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밥이다. 굉장히 독특한 시집입니다. 근데 이 그 시집에 나오는 시들 몇 편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제목은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또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참, 어떻게 저 인생에 저런 광풍을 맞고 이런 시들을 써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신마비가 되어 철저한 무능 상태로 6칸 다다미 방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실망했으나 겐조는 전신마비라는 절대 절망의 풍랑 속에서 그것을 도구 삼아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절망의 블랙홀로 집어삼킨 강력한 인생의 풍랑을 크신 능력으로 잠재우시며 자신을 일으키신 주님을 시로써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향년 48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귀천해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광란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날이 저물 즈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주님은 피곤하시니까 배 뒷모리에서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초속 33m의 중형급 태풍에서 불어닥치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제자들이 탄 배를 갖다가 이제 뒤집어 엎기 일보 직전에요. 제자들이
깨웠죠, 예수님을.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순식간에 일었던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풍랑이 말을 듣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9월 1일 날 설교한 것 기억나세요? 이 똑같은 본문으로 그날 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해요. 이 3번 단어를 살피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폭탄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메가탄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형 유조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메가탱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주요 트렌드를 무슨 트렌드라 그래요? 메가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아주 크고 강력한 것을 나타낼 때 붙는 접두어가 메가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메가의 어원,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 바로 메갈레예요.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가의 어원이 되는 메갈레가 3번 등장해요. 첫 번째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메가가 뭘까요? 큰 광풍할 때 큰.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해서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렇듯 메가톤급 풍랑 앞에서 정신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적 돈으로 못할 게 없어 보이는 것이 한국의 재벌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진 돈의 위력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미꾸라지처럼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게 재벌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벌 3세들이 연거푸 마약 복용과 밀수를 일삼다가 구속되는 등 망신살이 제대로 뻗치고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남산타워만큼 쌓아놓아도 제 자식 하나 맘대로 못해서 속 끓이고 애태우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 죽은 군인 수보다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대요.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센 척해도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강한 척, 센 척, 못할 게 없어 보여도 세상에 약한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톤급 폭풍은커녕 그냥 작은 고통만 찾아오고 실패만 겪어도 막 호들갑을 떠는 게 인생입니다. 한 농부가 읍내식당을 찾아갔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개구리 뒷다리 한 10,000개 가져올 테니까 그거 나한테 돈 좀 주라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아니 어디서 그 많은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 뒷다리를 갖고 옵니까? 아니 있다고. 일주일 뒤에 갖고 오겠다 그러고 이제 계약서를 맺고 집에 왔어요. 이 농부가 왜 그랬냐면 자기 집 앞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개구리들이 얼마나 울어대든지 막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거 다 잡아서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우물물 다 빼고 개구리를 잡으려고 봤더니 빼짝 마른 개구리 2마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거 일주일 뒤에 2마리 주인이 아니 뭐 뒷다리 10,000개 갖고 온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우물에 개구리가 수천 마리가 가득해서 이렇게 정신없는지 알았더니 꼴랑 이 2마리뿐이었다고. 빼빼 마른 개구리 2마리 소리를 수천 마리 개구리 소리로 착각해서 막 못 살겠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에 호들갑을 떠는 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죽음이라는 글자를 떠올릴 만큼 엄청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친다면 우리 역시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절망에 포획되어 난리법석을 부렸던 제자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해요? 개구리 2마리에도 그냥 죽겠네 살겠네 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해도 배 아파 난 자식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자, 메가톤급 풍랑이 제자들을 죽음의 입구로 막 밀쳐 넣으려는 순간 주님은 즉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지되 정막이 흐를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39절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데 39절에 두 번째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메갈레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주. 여러분 잘 보세요.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걸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납게 뛰놀던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어떻게 잠잠해져요?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도 자기 생전에 이렇게 고요한 갈릴리 바다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메가톤급으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메가톤급 풍랑을 메가톤급으로 고요함으로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논술학원 원장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던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 12월에 원래 40 넘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바쁜데 학원도 바쁜데 미루다가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갖고 진단을 딱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암 크기가 너무 커서 당장 수술도 못 받고 먼저 항암 치료를 한 후에 경과를 보며 수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과와 더불어 의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5년 내 생존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데 저승사자가 자기 눈앞에 와 손짓하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생존 확률 5%도 안 되는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랍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자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은 커져만 가더래요. 어쩌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던 아내는 30대 중반의 남편을 잃는 가련한 팔자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딸은 아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절망 속에서 이분이 문득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20대 중반에 이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한 2, 3년 교회를 다니다가 사는 게 바빠서 딱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15년을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온 면목 없는 인생이었대요. 하지만 죄에 찌든 영혼과 죽을 병에 걸린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집 근처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올 걸 이 꼴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에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눈물만 하염없이 탕자처럼 흘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번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항암 치료를 받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울게 만드시더래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철야, 세브란스 병원의 아침 예배 등을 빠짐없이 참석하며 이 눈물과 더불어서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저승사자와 같은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고통은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죠. 형언할 수 없는 정도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고통 속에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들려주셨고,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커질 때마다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힘든 항암을 거쳐서 암세포가 줄자 이제 위절제 수술을 받았고, 보니까 또 뚜껑 열어보니까 림프절이 다 전이가 됐더래요. 그래갖고 또 그 수술을 4차례나 더 받고 항암 치료도 그 이후에 또 받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메가톤급 풍랑을 메가톤급으로 잔잔케 하사 고요케 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생존 확률 5%도 안 되는 위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최원석이라고 하는 논술학원 원장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말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암치료가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 의료기술만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굳건한 신앙으로 나를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기적적인 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요즘도 추적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지만 고통 속에서 드리던 예배와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위로와 함께하심과 은혜로 다가와 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듯 두 번째 메갈레에 이어 41절에 세 번째 메갈레가 등장합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세 번째 메갈레가 뭘까요? 심히. 자, 보세요. 메가톤급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메가톤급 잔잔함으로 바꾸신 걸 보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메가톤급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이 사실을 통해 마가가 증언하는 바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지금 고구마 전도법을 하고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근데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근처에 식당을 어느 날 찾아갑니다. 들어가니까 식당 한쪽 벽에 마른 명태 2마리가 실타래에 이렇게 묶여서 칭칭 감겨 있는 게 식사 후에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대요. 아주머니, 요즘에도 저 명태 같은 거 걸어놓고 장사 잘 되세요? 아주머니가 답합니다. 저거요? 저거 우리가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전에 가게 주인이 달아놓은 건데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저걸 좀 띄려고 그랬더니 업자들이 저거 떼면 재수없다고 저거 못 띄고 그냥 가갖고 저도 저거 어떻게 못하고 그냥 달아놓은 건데요. 그러자 그때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주머니 저거 제가 떼드려도 되죠? 그러고 그냥 가갖고 확 떼버렸대요. 근데 딱 띄고 나니까 그 안에 70만 원 현찰이 빳빳하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여기 돈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게 웬 돈이래. 7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아주머니가 이 돈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당연히 아주머니 가게에서 나왔는데 가지셔야죠. 그 아주머니 얼굴이 활짝 피더랍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제 그러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 식당을 갔더니 아주머니가 봉투를 주더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제 그 70만 원 제가 다 갖기 찜찜해서 20만 원 가지시라고 아저씨 그랬대요. 아니에요. 그냥 아주머니 가지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모셔두고 이도저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뗐을 뿐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래요. 아니 아저씨는 뭘 믿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배짱이 두둑하세요? 아주머니,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무엇을 하든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고에 손도 못 대지만 저는 그걸 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70만 원 얻으셨으니 이제부터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고 헤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이 아주머니가 과천교회 이 김기동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왔대요. 그리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나왔대요. 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리낄 게 없어요. 뭐 공동묘지 가는 게 뭐가 무서워요. 무슨 부적이 뭐가 무서워요. 메가톤급 풍랑을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바꾸신 주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가 술 권하고 불법을 권하는 직장 상사가 더 무서운 사람, 부족이 무섭고 사주팔자가 무서우며 우상이 무서운 사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며 이런저런 걱정 염려에 매여 떠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신 전능하신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함 속에서 그 누구 앞과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쓰신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내듯이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삶의 풍랑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잘 보세요. 내 삶을 이토록 뒤흔들어 놓는 삶의 광풍아 이제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집을 불화하게 만들어 지옥처럼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과 가정이 몰아치는 실패와 온갖 저주와 질병과 근심의 풍랑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나와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가정, 교회, 사회를 무너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처럼 엄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옥죄고 있는 만모니즘, 쾌락숭배, 부정과 불법, 음란과 분열, 갈등, 이기주의와 살인폭력의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 승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의 메갈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목숨을 죽음 앞에 세울 만큼 거칠고 두렵게 몰아쳤던 메가톤급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사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잔잔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메가톤급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인생 살면서 두렵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메가톤급 풍랑을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잔잔케 하사 메가톤급으로 놀라움을 주셨던 그 주님을 붙들므로 모든 삶의 광풍이 잠잠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담대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꾸짖음으로 또 우리 삶의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목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